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읽기 전에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올라가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오병이어,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 오병이어 본문을 읽을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 우리는 알기를 그 기적 같은 일을 보이셨다, 이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를 듣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거기에 집중해서 기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도 하늘나라를 살아가겠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오병이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지는데, 알고 있던 대로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6장 1절부터 13절인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이라고 했어요. 시험, 빌립을 시험하는데 이때 당시 빌립이 걸려들었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게 5,000명이 장정이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곱하면 더 많겠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같이 읽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뭐 어지간히 교회 다닌 세월만큼 이 본문도 들었고 읽었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거 설교할 것 같으면 벌써 끝났지 뭐. 이렇게 예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다 나눠주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설교 끝이에요. 설교 끝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 새기게 하시고 채워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하늘나라를 산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보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그저 돈 잘 벌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나라 백성의 기준으로 놓고 봐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놓고 왜 내가 그걸 괴로워해요?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BTS 수련회도 기대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일일이 어디다 적어놓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기회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흘러가게 하실 텐데 또 우리를 채워주실 텐데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딱 갖춰진, 딱 맞춰진, 그리고 잘 정돈된 그런 세트 환경으로 하늘나라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하늘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요, 지금 오늘 내가 여기서 발걸음을 내디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하늘나라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살 갓 넘은 청년이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 이제 내 인생을 찾아서 떠나겠어요. 네 인생이 뭔데? 어떤 게 네 인생인데? 나 이제요 행복하게 살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요, 나 하고 싶은 거 하고요, 가고 싶은 데 가고요, 그렇게 여행하면서 내 인생을 찾아가겠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 손을 덥석 잡더니 네가 언제 떠날 거냐? 아버지 말리지 마세요. 나 말리려고 하죠. 안 말려. 내가 말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여. 그런 인생이 있다면 나도 너 따라갈 거다. 따라가서 거기서 돈 잘 벌고 거기서 아무 걱정 없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보고, 그런 세상이 있다면 나도 그거 보고 죽을란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들어가는, 그냥 내 마음의 기준에 맞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한다고 우리는 원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다가와요. 안 와요? 또 다음 문제가 다가와요. 다음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늘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만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 나를 통해서, 내 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그 문제와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굽이쳐 가라는 거예요. 막히면 돌아가고 붙잡으면 넘어지고. 이게 여러분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라니까. 아직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완벽 세팅되고 완벽 계획된 그 인생으로 인도하시더냐고요? 아니에요. 천재지변도 일어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생물도, 피조물들도, 그리고 사람도요,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완벽하게 딱 정제품으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심지어는 거기서 그 종이 다 멸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계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피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두신 세상으로 살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리가 오늘 이 오병이어에 딱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원리가. 아까 우리 성경을 쭈르기 읽었잖아요. 그 성경은 뭐 더 다시 읽을 것도 없어. 머릿속에 다 그려진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네 아니네 그 헤아릴 필요도 없어. 이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먹게 해주시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기 모인 사람들, 예수 앞에 그 말씀 들으러 모인 사람들이 여기서 괜히 배 골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넉넉하게. 그래서 교회는요, 잘 먹어야 돼요. 아껴가지고서 조금씩만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요. 풍성하게 먹어야 돼요. 풍성하게. 그 종류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넉넉하게. 오늘 이 현장에서도 넉넉하게 남았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원리가 공부 쎄 빠지게 하고 머리에 이제 띠 질끈 묶어서 그렇게 가지고 시험 공부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먹어서 말씀을 먹든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먹든지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됐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닐까요?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 먼저 읽혀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거기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못 봐요. 여기 빌립 예를 들었잖아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상상도 못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요, 그렇게 돌대가리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 정도면 표적을 구하러 나가기도 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들려졌던 얘기가 있잖아요. 귀동냥으로도 다 들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본 거예요. 여기 빌립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못 본 거예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 문제 해결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발 동동 구르고 그러면서 내 가슴을 찢어가면서 그냥 내 심장을 두드려가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9월 15일부터 제가 응답 동력 기도회 예고해드렸잖아요.
응답 시작, 응답 계속, 응답 동력. 이제 이것이 계속 응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 맞지? 근데 그 응답이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응답을 딱 세팅해가지고 주시려고 하는 거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 힘으로 제가 응답 동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걸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전부 4자로 준비해요. 제목을 4자로, 4글자로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4글자로 하면 운율도 좋고 그렇게 해서 4글자로 준비를 하는데 내가 아는 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하늘의 세계를 내가 아내만 해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어떤 게 이번에 응답 동력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걸 제가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하늘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여기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다 먹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아는 방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요즘 채널도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IPTV 해서 채널도 엄청 많은데 그거 다 들여다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내가 방문하는 텔레비전 채널만 거의 다 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무궁무진한데 알 수도 없는데 내가 아는 방식의 채널만 틀어서 이게 아니네, 이건 내가 아는 거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아까 하늘나라가 내가 아는 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 가운데 그냥 들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내가 그 가운데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6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빌립을 시험한다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완성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네가 이걸 알아보겠느냐? 네가 이 말을 믿겠느냐? 네가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을 알겠느냐? 이거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늘나라를 살아간다고 할 때 내가 아는 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모르는 것은 다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인정하지 않아요. 내 생각 너머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냥 내가 아는 대로만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은혜와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더 많은데, 풍성한데 더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냥 그것만 붙들고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갈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 다 거두시고 치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제한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정말 전기처럼, 짜릿한 전류처럼 여러분 안에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셔요. 그러면 빈들에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아무도 돕는 자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다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 어디로 갈지를 모르죠. 모레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거기가 어디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안 보여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붙들고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봐요. 말씀으로 시작된 세계.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 화면도 이 말씀으로 시작된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물론 자연 풍광이긴 하지만, 그게 산이고 강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현장도요 말씀으로 시작된 세계예요. 말씀으로 시작된 세계.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된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그러잖아요. 기적으로 끝내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진짜요? 진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다 먹여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기적이라고 말했을 때, 그때 일어난 일로 말했을 때 여태까지 교회 역사에서도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문제예요.
그게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냐? 사실로 있었느냐? 아니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신 거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그거는요, 맞다 틀리다 논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근데 우리들 생각 속에 진짜로 그렇게 했냐 안 했냐 한번 꼬나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나한테도 그렇게 돼야 돼. 다 이런 탐심이 거기 걸려 있어요.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 누가 봤어? 누가 그거 하나하나 분석해 봤냐고요. 그런데 꼭 이런데 자기가 걸려서 그래서 헷갈려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보여도 일하신 하나님, 안 보여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오늘 하늘의 방식을 듣게 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라고요. 따지고 보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살리시려고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살리시고 내일도 살리시려고 불러주신다고. 근데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먹을 거 있으면 좀 가져와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전해줬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라고 다 공부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행동 경제 이론 중에서 손실 회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손실 회피 이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실물 경제에 있어서도 더 부자로 사는 사람이 또 세금을 더 내게 한다? 그러면 자기 거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책이 잘 실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손실 회피 이론이에요. 그냥 하던 대로, 나 누리던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봐요. 5천 명이나 모였다고 했잖아요. 장정이 5천 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먹을 것 좀 찾아보라 했는데 소년의 도시락만 올라왔다고. 아니, 그 장정들이 지금 먼 길 와서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데 먹을 것 준비 안 해왔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 안 해왔겠냐고.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각자 다 먹을 것 준비해 왔어요. 해왔는데 안 내놓았을 뿐이지. 이 행동경제 이론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봐요. 여러분,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려면, 울고 있는 아이가 사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탕을 뺐을 때 울음을 더 쉽게 그치겠어요? 사탕 하나를 더 줄 때 울음을 그치겠어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두 번째로 대답을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한대요. 아이의 사탕을 뺏으려고 할 때 울음을 더 쉽게 그친대요. 왜 그래요? 아까 손실 회피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나 손해보는 거 싫은 거예요. 아이도 나 손해보는 거 싫어. 1억 원을 가진 사람이 1억 원을 더 준다는 것보다 1억 원을 뺏어갈 때 더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들판에서 어른들이요 다 해왔을 거예요. 준비해왔을 거예요. 아주 이제 꼽을 쳐놨을 거예요. 근데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는 게 싫은 거야. 내놓는 게. 근데 이 소녀는 뭐예요? 여러분, 또 아이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막 잠옷이나 아니면 어부바하고서 이렇게 다닐 때 막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탕 나 좀 다오. 그렇게 하면요, 아이들 100 중에 99는 덥석 줘. 덥석 줘. 왜? 단순하니까. 다른 계산 안 하니까. 지금 소년이 딱 그런 상태였어요. 그냥 덥석 내놓는 거예요. 단순함이. 거기에 자기 계산기도 없어요. 그냥 각복을 하니까 뭐 먹을 거 없냐니까 그냥 덥석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또 달리 제가 여러분들을 상상 잘 못한 생각을 하나 해볼게요. 거기 그 도시락으로 있던 보리떡 5개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도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의인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때 도시락으로 들여졌던 이 보리떡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물고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자기가
여기서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거지만 막 이거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면서 내가 막 나눠지네. 내가 더 확장되네. 아니 나 저쪽으로도 가네. 이쪽으로도 가네.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당신의 계획대로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따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르지 않는 풍부한 자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되어주시도록 이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가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일이라고. 그게 오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움켜쥐고 있어요. 그럼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마음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니면 문제를 또 일으키는지 그건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일로 그렇게 흔들어 가시더라고. 이렇게 이 원리를 따라가야 우리는 여기서도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세요. 어떤 것이겠어요? 제가 새벽에 이런 얘기를 가끔 한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묵상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오늘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샤먼이에요. 샤먼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중개자예요. 그리고 대신 말을 전해주는 자. 그래서 이 샤먼에다가 샤머니즘을 붙이면 이게 막 무속, 민속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령신앙 되고. 근데 이 샤먼이라고 하는 말이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샤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물었을 때 대답해 주는 자. 이게 샤먼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다요,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공부 많이 하고 또 세상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게 되죠. 대답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 그런 거예요. 또 나오네. 흥분해서 그런가? 제가 좀 처리 좀 하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하려고 하니까 코피가 나오네. 여러분, 그런데 별걸 다 보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때 저 그리스 이제 역사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갔을 때 델포이 신전 가서 신탁을 받아요. 거기 무당에게 묻는다고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러면 그 답을 듣고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그럼 어떠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 여러분,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우림과 툼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저게 저렇게 뒤집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알려줘요. 선지자들도 알려줘요. 또 랍비들도,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렀으니까 이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인생의 길, 흉, 화, 복, 또 미래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다고. 근데 그러면 다른 샤먼이나 이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를 게 뭐예요? 뭔 차이가 있어? 똑같네?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다른 역사 속에 나오는 샤먼들, 또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요, 아니면 말고요, 눈감 땡감. 그게 자기가 어떻게 말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은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눈감 땡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고 닫는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기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왔을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늘과 통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요술을 부리는 게 아니요,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린 거예요. 내어드린 거. 여러분, 하늘과 연결하는 기도, 하늘과 통하는 기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늘나라를 살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 속에 갇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도 주께서 일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에, 성령을 보내시는 곳에 예수님도 그대로 하늘나라를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안 되는 사람은 이 하늘나라를 살지도 않아요. 안 되는 사람은요, 반대편으로 가요.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또 아무리 뭐 저축을 하고 아니면 막 숨겨두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많이 준비했다고 쳐봐요. 근데요, 정말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11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내 뒷주머니에 다 머물고 있으니까. 내가 가진 돈이라고 하지만 내가 가진 돈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돈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돈이 여러분 거예요? 다른 사람 거예요. 물건을 바꾸든지 뭐라든지 다른 사람 거라고. 그래서 내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로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거고, 그럴 때 하늘나라를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방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기도해 줄 때, 이제 병자들을 위해서,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반드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뭔가 느낌이 있냐고,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냐고. 그걸 제가 일부러 묻는 이유는 그것이 요만큼이라도 아직은 없는 것 같아도 그냥 느낌이라도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안 보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여기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면서 내 잘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고쳐질까 말까 이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에 나도 이 통로가 된다고.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을 하늘의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해 보이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다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당연해 보이니까. 근데 하늘의 방식으로 보니까요, 여러분, 모자람이 없어요. 하늘의 방식으로 보니까 그냥 남는 다 주라고 했는데도 남았어요. 이 하늘의 방식은 언제나 넉넉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얻어먹는 신세라도요, 감사하는 인생이 돼요. 맨날 부족하고 쩔쩔매는 인생이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니까. 왜냐하면 나한테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늘나라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방식으로는요, 우리들이 굉장히 잘못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나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가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가 나 계산한 만큼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에 있어서도 나 나름대로, 이런 얘기는요, 사실은 사라져야 될 단어예요. 또 하나는 최선이라는 거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런 말을 많이도 할 거예요. 근데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진짜 돌이켜보면 최선을 다한 건가요? 아니에요. 최선이라고 하는 말로 그냥 덮었을 뿐이지. 우리 다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도 없어요. 근데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강변할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만든 답을 하나님 끌어다가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서 보여준 거라고요.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늘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일상.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맨날 호의호식 하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늘의 방식, 하늘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BTS 수련회 문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기를 연습하는 것이 이 BTS 수련회라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방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이 현장, 여러분 진짜 놓치지 말고 여러분 함께 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늘의 방식으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우리 임재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늘과 통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 오늘 내가 초청되었으니 나도 하늘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채워지는 그것이 하늘나라로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